찬양으로 또 축복을 끼쳐주신 임금선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사실은 1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저희들 1장 8절부터 21절 중에 8절, 9절 그리고 20절 세 절만 같이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젊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복된 주의 첫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귀 있는 자들이 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며 저희를 순복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1절 7절까지는 1절로 7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게 되면 BC 605년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를 정복할 당시에 다니엘이 10대였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송되었는데 다니엘은 왕족이었으므로 그 첫 번째 이송에 섞여 있었죠. 다니엘은 총 4명의 통치자, 다시 말하면 먼저는 바벨론 왕국의 왕과 그 손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메대인 다리오,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이 4명의 통치자에 걸쳐서 세 왕국을 걸쳐 살게 됩니다. 다니엘 1장 3절로부터 7절에까지 당시 바벨론의 관습에 따라 그가 어떻게 훈련받도록 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3절로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사이언스, 과학에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을 잘 이해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 즉 언어, 말이죠, 말을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왕의 식사법에 따라 먹어야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 또한 바꿔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믿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일제의 치욕스러운 치하 아래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시행됐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씨개명, 우리들의 이름을 바로 일본어로 바꾸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고 바꾸려 하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꾸려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은 저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원래 이름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또 다스린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신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의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즉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다? 벨, 즉 바벨론의 신인 벨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그 의미는 월신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의 신인 바로 월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 의미에서 메삭, 즉 아쿠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그 이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만 그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쿠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아쿠가 너희를 건져낸 너에게 생명을 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벤느고, 바로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신, 바벨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 자기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신은 바로 우리 바벨 신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저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었죠. 혹 여러분들 또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래서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 혹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세상에 반대하고 저항하려 하면 할수록 그 사실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세상, 마치 연화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행여나 지치고 힘들면 멈출 때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듯이 혹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마냥 안주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며 타협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늘 도전이 되죠. 좁은 길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모든 사실 가운데 불의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살에 포기하고 순응하는 법을 스스로 깨달습니다. 스스로 순응하려 합니다. 동화되려 하죠. 나름 타협하려고 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죄책감이 듭니다. 알기는 알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럴 수 없기에 힘들기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 수 없는지, 내가 왜 어려운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없는지, 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지, 섬길 수 없는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없는지 등등을 합리화 변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만 살 수 있는가? 믿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핑계를 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 합리화에 우리 자신을 순응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10배나 뛰어난 이 기준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내노라한 사람들을 선출하고 또 선출하고 가장 뛰어나고 내노라한 사람들을 소집해서 훈련하는 그 단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서부터 10배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각각의 삶의 영역에 이와 같이 10배 이상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의 기술이나 학문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0배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의 신분으로 참으로 암울하고 미래가 없는 그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10배가 뛰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결단.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저들을 개화시키는지, 바벨론화시키는지를 여러분 이미 저희들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7절 다음에 8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저들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에 작정한 그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고대 근동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문화의 꽃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힘과 권세와 도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특출한 뛰어난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힘을 빌어 왕의 힘과 권세와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요. 그것을 출세라 여기고 명예라 생각하고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 그 어떤 왕의 뛰어남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것들을 거절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작정하기를, 결단하기를, 나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그분이 나의 힘이심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심으로, 나의 생명이심으로, 나의 정말 망대이심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I praise,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힘을 초월하여,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오늘 작정하여 신뢰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콩과 물을 먹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식물, 채소라고 하였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콩과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콩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왜냐하면 채식이라고 한다면, 채식 식물이라 한다면 거기에는 미나리도 있을 수 있고 시금치도 있고 숙주도 있을 수 있고 고사리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채소, 그게 아니라 양배추, 그게 아니라 콩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식주의를 원하셔서 채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말고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 한참 후의 일이죠. 다니엘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레라는 7이라는 숫자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쩔 때는 연수로, 어쩔 때는 일로 할 때 여기서는 새 이레가 21일입니다. 37에 20일. 그래서 20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네, 딩동댕동, 예,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을 하면서 그 먹던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한 것은 그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왕이 준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한 것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닌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종교의 거부였던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인 것,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에 작정하여 뜻을 정하여 작정하기를 그와 같은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도움이나 그런 음식이나 그런 문화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단절시킨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사도 바울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여 부탁함으로 모든 형제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이 교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온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마음을 강요하면서 종종 우리의 몸을 천시하거나 그 몸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너의 몸을, 1절로 다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희생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의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거룩한 몸, 마음, 삶을 내어드림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생각, 마인드를 renew,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랍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순응하지 말라고 말하겠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사람으로 들여지고 빚어지고 닮아가고 성장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음식에 대한 마음의 작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기 비움,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작정하는 그 뜻을 정하여 작정한 그 결단은 그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비움,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하고 성별된 삶이었죠.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의 태도는 겸손하였지 결코 무례하거나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마음에 작정한 것을 요청하였다, 부탁하였다,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소천하신 김우생 목사님의 그 성경의 그 안쪽 표지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 중에 인격적인 특징, 캐릭터가 바로 gentleness, 친절함, 상냥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겸손함으로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 학문, 언어, 과학, 지식 등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동화되거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무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지닌 구별된 사람, 특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감추려고 해도 그 빛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을 아무리 맛을 감추려 해도 그 맛을 감출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금의 역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맛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맛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폭력적이거나 성동적이지 않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절대 사회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저들은 순종했죠. 죽는다 할지라도. 1세기 로마의 악독한 로마 황제 칼리큘라 황제가 있었습니다.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칼리큘라. 뿐만 아니라 이 칼리큘라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 신성화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자신을 신으로 여겨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리큘라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려고 페트로니우스 장군을 그 엄청난 정예 부대 로마 군사와 함께 파견합니다. 가장 바쁜 시기인 논번기 시대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길목에 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그 칼리큘라 황제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면요,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왔더니 웬걸요? 사람들이 막고 있네요. 목을 내놓고 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몇 개를 가서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신상을 못 짓게 하고 목을 내놓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또 말이 왔겠죠. 그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칼리큘라 황제가 죽게 됩니다. 아멘. 요세푸스 역사가는 당시 이 페트로니우스 장군이 당시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저들이 목숨을 내놓고 기꺼이 내놓고 물러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저들이 싸우지 않고 선동하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도 그 장군은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 타락한 세상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어떤 태도를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섬기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생명의 유일한 길이,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서,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의 정체성. 환경, 사람에 의해 영향받고 지배받는 사람은 흙, 먼지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사람은 바위와도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스펄전은 말하길, 그 당시 다니엘이 음식 문제로 자신을 지키고 구별하여 세상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맞서 스탠드업할 수 있었던 것을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늠하는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3살에서 15살 또는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우리로 치자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더군다나 강대국 바벨론의 피지배국 노예입니다. 포로 노예입니다.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맞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굶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더군다나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출하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출세입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누군가는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을 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그냥 얻어진 궁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취급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왕이 특별히 정해준 고급진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하사하는데 싫고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그렇지, 주기만 한다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환경입니다.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우연이요? 갑자기? 그 10몇 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재가 아닌 그 과거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 부모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광야에서 정말 만나로 그 다음에 메추리알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생명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랬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때문에 너도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출세, 명예,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 그분의 축복이 임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성공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런 약속의 주인공들이 있었고,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신뢰할 만한 믿으신 하나님으로 배우고 알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쫓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꼭 스카이 대학을 가야지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승진 좋은 자리에 있어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네가 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던지고 헌신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형통한 것임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 실정을 보면 고3이 되면 모든 것이 열애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3이기 때문에 주일도 쉬어라. 다만 공부만 잘해라. 성적만 잘 나와라. 대학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꼬집는 그런 CCM을 미국에 있을 때 이거 만들었더라고요. 청소년 대학생들이요. 이 보면 중간에 이런 랩이 나옵니다. 대학.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학대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대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대충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충분하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아깝다. 나중에 대학 가면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의 없이 그냥 적당히 대충 나중에 축복해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10가지를 다 붙잡을 수 없으면, 만약에 2가지 중에서도 그 한 가지마저도 잡지 못한다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런 태도가, 믿음의 고백이,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설령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조롱받고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뒤처진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저 영원한 세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낱 세상에서 어떤 왕을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난 우리는 만 왕의 왕,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왕권을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떳떳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젊은이들 떳떳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순응하며 적당히 살아가며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목사님이 강요하니까가 아니라, 목사님이 침튀겨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눈치 주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디즈니 만화인데 라이언킹 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라이언킹. 거기 보면 영어 대사가, 유명한 영화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 실수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을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쿠나 마타나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왔더니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세상으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자신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을 때 그 결단의 결과가, 마지막으로 그 결단의 결과가 이랬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Favor and tender love. Favor.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favor가 있는, 호의를 입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favor는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든지에게 내려주지만요, 특별히 이 favor, 어떻게 하나님의 favor, 저가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첫 번째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7절까지 배경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but, 그러나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작정, 뜻을 정하여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거부하기로, 그 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여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9절의 시작을 now,
8절을 but 다니엘이라고 시작하면서 9절을요 now God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다니엘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아멘. 그가 그렇게 작정하고 드렸을 그때 now God,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호의를 입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라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은총은 favor.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favor를 입는, 호의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내시들의 통치자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함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이요. 처음에는 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다니엘이 작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이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니까는요, 청하원이 당신의 뭐라고요? 당신의 좀 자신이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저거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종을이 아니라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다니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이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함께하는 경건한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괜찮아, 맞아, 잘하고 있어. 부모, 친구, 선생님,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 청원이 당신의 종들을, 그래서 다니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거부하고 물과 콩을 먹습니다.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모두가 나라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만 10배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10배가 뛰어난 것은 다니엘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친구들까지도 10배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에게입니다. 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온 줄. 그러니까 10배가 뛰어난 사람은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가 10배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작정하여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옆에 친구와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그 부모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과 가정이 함께, 부서와 부서가 함께,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가 함께 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10배
10배나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과감히 단호히 마음의 뜻을 정하여 단호히 결정하시고 결단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작정과 헌신이 얼마나 주변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아내 되시고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여 드리시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남편이, 자녀들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 되신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세대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여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헌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이나 그 왕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을 두며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으뜸되고 최우선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에 맞서 주님을 위해 일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로 헌신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날이 있었습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10배나 뛰어난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저들이 그 세상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몇 살 중학생, 그 어린 청소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호의와 귀중함을 여김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오늘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헌신하여 내어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기로 단호히 거부하고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에서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열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것들을 거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축복이 되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성공한 삶,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